본 기독교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와 해설 신약편 고린도 전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파가 생겨났고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중심의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둘째는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성적인 타락,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셋째는 교회 일을 세상에다 고발하는 소송 문제가 일어났고, 넷째는 우상의 제단이 많은 고린도 지역에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일어났고요. 다섯째는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섯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문제가 일어났고, 일곱 번째는 결혼 문제가 있었고, 여덟 번째는 집회 문제, 아홉 번째는 여자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문제, 열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발생한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윤리적인 문제요, 어떤 것은 정치적인 문제요, 어떤 것은 또한 그 교리와 윤리와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해답을 주고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해답을 주고 이제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거룩한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이 전서를 잘 공부함으로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요절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퀴즈와 해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신자들의 도덕적인 표준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같이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런 퀴즈 속에 1장 10절에 해답이 있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말과 마음과 뜻이 연합될 때에 교회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분쟁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분파로 분열되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조그마한 초대교회 개척교회에 이와 같이 분파가 4개로
일어났다. 4개 분파가 일어났다고 말하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나누어졌는데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지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기지요.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니까 또 설교에 귀가 밝은 사람은 아볼로를 지지하죠. 게바는 또한 12사도 중에 수제자니까 게바를 지지하겠죠. 사람이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냐. 또 그리스도파가 있죠.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분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나 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셋째 퀴즈는 십자가의 도가 가는 2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드는 최악의 가장 극도로 악랄한 그런 사형 제도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신자가 되고, 십자가는 미련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죽는다. 단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4번째 퀴즈는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이 지혜로운 동물인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성경은 1장 21절에 사람들이 지혜로 만들어내놓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여러 가지 문학이 있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구원의 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5번째 퀴즈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나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무지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번째 퀴즈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1장 30절을 보면은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순결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속함을 받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할 길이 없고 의로워지는 길도 없고 구속함을 받을 길도 없다는 말이죠. 7번째 퀴즈는 바울은 무엇만을 알기로 작정했나요? 바울은 이것만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했는데요. 작정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을 바로 내림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로 알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의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진리만을 알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정이 있어야 예수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나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셨다. 영광스러운 세계를 준비하셨다 했는데 언제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성경 2장 7절에 보면은 만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동식물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예정해 주셨다. 이것이 예정론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왜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해답이 2장 1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꼭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신지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열 번째 퀴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얘기하면은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 그 눈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한다. 진리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1번 퀴즈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한다. 수준이,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갓난아이의 수준이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갓난아이인데 초대교회는 아직도 그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변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달래면서 양육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젖 먹는 신자는 이제 자라서 죽을 먹고 죽을 먹는 신자는 자라서 밥을 먹고 밥을 먹는 신자는 자라서 갈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12번째, 바울은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인간들은 바울은 심고 아벨로는 물을 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나무가 자라려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죠. 13번째, 바울이 닦아놓은 교회의 터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마다 예수가 없는 곳마다 교회의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만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게 되죠. 14번째,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지요? 신자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의 내재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전은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내 몸은 잘못된데 악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15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자라서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돈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으는 모든 재산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은 모두가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6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4장 2절에 보면 충성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한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17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나요? 이것은 4장 6절과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왜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목회자들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언행심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죠. 18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하는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19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어떤 음행자가 있었나요? 5장 1절에 보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 자식이 아비의 아내. 그러면 어머니를 취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신자들에게 명세기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할 죄 중의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번 문제는 구약의 유월절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5장 7절에 보면은 구약에는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킨다. 성경은 그렇게 신약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21번,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고 내어 쫓을 자는 누구입니까? 5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교회는 누구든지 오도록 웰컴해야 되겠죠. 교회가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되는데 신자란 명목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해놓고 겉은 신자인데 속은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가 누구든지 웰컴하지만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음행자, 탐남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후욕자. 후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남을 욕하는데 전문가잖아요. 남을 욕하는데 전문가이고 후욕이죠.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이 남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거, 이건 토색하는 자가 되고요. 또 약한 자에게, 고아나 과부들에게 또 물건을 약탈해 가는 것도 토색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겉은 양 같지만은 속은 이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사람을 내어 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2번, 신자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왜 잘못이냐. 오늘 교회가 많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것이 잘못입니까? 할 때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6장 11절에 6장 2절 3절에 신자는 세상과 천사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신자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의 천사도 심판할 자들인데
시인자가 세상 법정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자는 스스로 고발해서 세상 법정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시인자는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23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얻은 세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얻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인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 씻음, 우리는 죄악의 더러운 속을 다 씻음 받아야 되죠. 불결한 우리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받아야죠. 또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받는 영적인 세 가지 축복이죠. 24번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물질을 바친다. 충성한다. 시간을 낸다. 재능을 바친다 하는 것 할 때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무엇이냐 이래 묻지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몸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면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이지만 내 머리털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희고 건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치면 주님은 우리를 몸을 보호해 주시고 물질을 바치면 물질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결혼한 부부의 몸은 누가 주장하나요? 이랬는데 성경 7장 4절에 보면은 아내의 몸은 남편, 남편의 몸은 아내, 서로 화합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7장 9절에 보면은 결혼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주례하셨지만은 이 땅에서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제도나 불교의 그 스님제도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7번 왜 신자들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느냐.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이 샀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진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생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려면은 나쁜 줄 알면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약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도 강한 양심, 약한 양심이 있는데 약한 양심이라고 짓밟고 상처를 주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8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9장 11절에 신령한 것을 뿌리는 전도자는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신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뇨. 9장 16절에 화가 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나요? 9장 19절에 말할 때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잘났다고 뻐기지 않고 스스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느냐 할 때에 9장 22절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람이 변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본인은 높음에서도 낮은 척 부함에서도 가난한 척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나요? 9장 27절에 해답이 있는데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도해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냐요. 10장 4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찔려 생수가 쏟아졌는데 그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36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이냐? 간음하는 일, 주를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37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지 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자들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하나요?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느냐 할 때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40번 남자와 여자의 머리는 각각 누구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남자와 여자의 영광은 어떻게 다르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할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준 성령의 은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그것은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 내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그런다고 다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나요? 지체의 사명이 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이냐?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의 영과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와 찬미를 쉬지 말아야 한다. 5마디 말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14장 19절에 보면은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의 말이 더 낫다.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49번 주님의 부활을 제일 마지막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15장 7절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무슨 차이가 나요?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까?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대상이라. 그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